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란 말로도 가리켰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딱 제일 먼저 선하는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봤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더군다나 앞에 하나 형용하는 단어가 붙어요.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계시다. 시간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등단을 했지만 원래 나보다 앞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몰랐지만 내가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 아닙니까? 물로 세례를 줬죠. 이거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반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뭘 봅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신비하죠? 이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 눈에는 30살의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였겠죠. 청년으로밖에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럼 또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굴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서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 머물 것이다. 그분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님 분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좀 더 나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게 참 신비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어린 양으로 묘사될까?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영어로 램이라고 해요. 램. 이건 새끼 양 혹은 양고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고기란 말은 그렇고 어린 양. 그러니까 원래 양이 sheep이거든요. 영어로 sheep인데 램은 새끼 양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끼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셨을까? 여러분 양 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봤어요. 근데 애기 양, 새끼 양 있잖아요. 귀여워요. 그죠? 아주 귀엽잖아요. 많은 짐승간도 왜 양으로 묘사했을까? 이게 성경에서 양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의 아들 둘,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모르시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양의 첫 새끼 양, 어린 양, 그 양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나와요. 근데 제물도 중요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거룩한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명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모레산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나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들은 자기가 제물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번제할 양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죠? 근데 아들을 바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지시키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하시니까 그와 동시에 수풀에 뿔 달린 양을 발견해요.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계속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 어린 양,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구원을 상징한 출애굽 사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방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고 우리가 유월,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가는 거. 죽음을 이기는 거. 죽음이 피해가는 거. 사망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죠?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 구원을 상징하는 제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로 가장 중요한 제물임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제사, 한 제물로서 모든 죄를 사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제물로 누구를 삼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을 요구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제사 드릴 때 보면 제물이 여러 가지 있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랬잖아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제사한 사람이 그 자기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해요. 무슨 의식이냐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갖고 온 사람이 제사하기 전에 양을 죽이기 전에 먼저 양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양에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죽여요. 원래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덮어 쓴 이 양이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구약의 제사의 원리라니까요. 이 제사의 원리를 그대로 신약에서 적용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에 그거는 거룩한 제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다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제물이 필요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제물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덮어 쓴 그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의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와서 뭐 예배 드린 것이 그냥 설교 듣고 뭐 찬송하고 헌금 내고 그런 거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전신은 구약의 제사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걸 보셔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서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립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얼마나 그 참 힘듭니까? 그 복잡하고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 다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기 위해서는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제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 십자가에 설린 내 아들의 피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나는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은 그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과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뭐 빠지지 않고 드려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에 참으로 영적인 예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아멘.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구약이 많은 성경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수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 제사를 안 받는다 그래.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가 가증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막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예배는 거룩한 제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그거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올리오니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라 하면 하나님의 제물을 상징해요. 제물.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어린 양을 썼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사역을 하셨죠. 그때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본인도 안 쓰고 다 안 썼어요. 세례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왜 페이지냐면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무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일찍이 죽은 흔적 있는 어린 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거 뭘 뜻한다고요?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오른손에는 뭘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해요. 그러면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장로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금 대접을 가졌는데 성도의 기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대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피값으로. 그 다음에서 뭐라 합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을 말합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듣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아까는 천군 천사가 얘기하고 지금은 땅 아래는 모든 피조물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누가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근데 계속 어린 양. 예수란 말 한 번도 안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란 말이 12번 나오고 어린 양이 28번 나옵니다. 천상에서는 예수는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린 양. 원래 예수인데 왜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예수라 한 적이 있지만 다 뭐라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아, 그러면 왜 지상에서는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천상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천상에서는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아까? 제물이에요, 제물.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란 말이죠. 천상에서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가? 희생한 사람, 제물이 된 사람, 가장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을 계속 표현한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이 되셨어요.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고귀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혼들을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단번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값을 지불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천상에서는 제물된 사람, 값을 지불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을 뭘 뜻한다고요? 제물,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는 어린 양으로 부르십니다. 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희생한 사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살다가 천국 갈 때 누가 가장 존귀 여김 받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에요. 희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 가장 고귀한 희생하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그보다 더 고귀한 돈, 시간 그게 아니라 생명을 바친 사람들. 순교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성경 보면.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높임 받으셨어요? 원래 높으시지만 희생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 천군, 천사, 지상에 땅 위에,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라 그래요? 값을 지불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가 있다. 받으기 합당한 분이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상에서는 희생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좀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내 어린 양을 너가 먹여다오.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우리죠, 우리. 이해되시겠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다오. 우린 누구예요? 우리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늙은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럼 어린 양은 뭘 상징할까요? 아까 말한 희생이죠, 희생. 그리고 어린 양은 겸손, 순결을 뜻합니다. 겸손한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겸손한 어린 양. 흠과 티가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어린 양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시죠. 난 어린 양입니까? 늙은 양입니까? 뿔입니까? 염선한 뿔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너희가 어린 양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라. 여러분들이 고로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희생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 정신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사형틀입니다.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둘러리 뭘 뜻하가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습니까? 주님 때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숙한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 드림, 이 희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받으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희생제물로.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삶이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 삶이 다, 여러분 삶이 다 드림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십시오. 베푸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하늘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이 천상에서 그렇게 높임받고 존귀받는 이유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희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아니 나 자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도 자기가 제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음받아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 그게 거룩한 제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분, 복된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전체를 예배화 하셔야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인들에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희생하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만지 아십니까? 희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이 있나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수 삶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나 장사는 기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 잘하고 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신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보다도 일반 성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일반 제가 사업이나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은 없거든요. 성경에서 증언하잖아요. 왜 천상에서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에 표현한다고요? 희생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거룩한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물이 없고는 하나입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고려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죄를 졌을 때 예수의 피로 씻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구나. 헌신의 삶을 살았구나. 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았구나. 내가 값을 다 지불해 주마. 천상에서 값을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상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삶을 살면, 제물의 삶을 살면, 희생의 삶을 살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희생의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다.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어린 양의 반열에 서서 천상에서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그날을 흠모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어린 양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